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악인의 세대와 의인의 세대, 악인의 세대와 의인의 세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대부분 도덕과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편에 나오는 이 악인도 개인적인 원수나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악인의 근원적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시편 4절에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이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악인을 말하는 거죠. 악인. 그죠? 그래서 오늘 본 시편에서도 이 악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이 악인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특징은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있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어리석은 자고 모두가 악인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는 악인의 세 번째 특징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악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이제 보면요. 사람 중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보려 한즉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 성경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순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시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다 하는 등식이 딱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순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같은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이 같은 지금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악인들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인데 이 악인은 그러면 누구냐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 말은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과 세대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 세상은 악인의 세상이고 악인의 세대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의 세상입니까? 의인의 세상입니까? 악인의 세대입니까? 의인의 세대입니까? 악인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이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되어도 이 세상은 악인의 세대입니다. 유럽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유럽은 밤에 길 바깥으로 나가질 않거든요. 나가면 범죄자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밤에 나가질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완전히 뭐 대도시나 이럴 때 아니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거의 전 지역이 다 밤새도록 있어도 안전하게 거리에서 다닐 수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유럽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 놀랜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대한민국이라 해도 이 대한민국은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의인의 세상이고 의인의 세대냐? 아닙니다. 악인의 세대고 악인의 세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세상의 지금 임금은 누구냐? 사탄이단 말이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잠시 동안 사탄이 왕노릇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사탄이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세상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인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악인의 세상이면은 의인들은 당연히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성도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한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어떤 정서 또 신앙적인 배경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 모든 것이 성도들 마음에 딱 맞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하나, 또 정치인들이 하는 거 하나, 예?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 어디 우리가 정말 그것이 좋다라고 싹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상은 악인의 세상이요 악인의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제 기록자의 표현을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는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악인의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 의인의 세상, 의인의 세대를 말합니다. 거기서는 반대로 악인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죠. 악인들이. 그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의 표현은 의인의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럼 그게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곳.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의 세상이요, 의인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세상과는 반대로 악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의인의 세대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 그것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금 악인의 세대 속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가난한 자도 그냥 단순히 물질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이 세상 악인의 세대에서 소외되고 악인의 세대에서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악인의 세대에서 의인의 세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는 시온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산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구원과 복을 주시는 곳으로 상징되는 곳이 이 시온이거든요. 근데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온다. 이 구원은 뭡니까? 악인의 세대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포로라는 개념이 자주 나오잖아요. 포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일들이 자주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포로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의인들, 성도들은 포로나 다름없는 거예요. 포로란 말이죠. 그래서 포로라는 이 개념이 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고 악인의 세상에서 포로된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와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 하는 말은 의인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을 포로된 곳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다윗이 혹은 다윗과 비슷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괴로움들을 지금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기반을 해서 예언적인 지금 내용들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엽적으로나 혹은 이 좁은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냥 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개념만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속사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다 영적으로 큰 의미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시각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반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사람 눈에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게 보이는 곳이라도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악인의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되죠. 이거를 잊는 순간 성도들도 세속화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살기 좋네. 이 세상 뭐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 노릇하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곳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보여질 때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노 아이고 이렇게 아니라 아, 이것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구나. 예? 이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은 악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악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면서 안전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없이 살고 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의인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는 내가 리더가 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는 악인의 세상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함께. 이 세상에 악인의 세대인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부분적이지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보여주고 세상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의 이런 악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예.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했죠. 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 성도들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시각을 바르게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악한 구조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